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없었겠지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혈육으로 난 아들이 아니라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도 우리 성도들이 다 좋은 하나님의 일꾼, 주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오전 예배에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하는 것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 울고 싶더라고. 사실 울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인지는 우리 성도들이 더 잘 아실 줄로 믿고요. 참 제가 그랬구나. 제 자신을 책망하면서 정말 내가 우리 성도들을 많이 사랑했으면은, 성도들을 정말 많이 사랑했더라고 하면은 이런 아쉬움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인간적인 사랑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우리 6절을 다시 한번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일꾼이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하나님의 좋은 일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요? 좋은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바른 양육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르게 양육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야 경건한 신앙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가 그럼 무엇일까? 망령이라고 하면은 사악해서 악해서 영적인 가치가 전혀 없는 것, 그런 것 바라고 원하지 말고, 허탄한 것은 또 뭡니까? 유대인들은 족보를 대단히 중요하게 여겼죠. 족보 이야기. 이전에 우리 유교로 다져진 그런 분들 앉으면은 족보 이야기 저도 많이 들으면서 성장했습니다. 우리 몇 대 할아버지는 어떠고 그래서 그런 것 허탄한 것, 노인들의 말을 꾸며가면서 자녀들에게 정말 들려주는 그런 이야기에 불과한 그런 것들을 다 버려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 신앙인답게 살아가려고 하면은 그래서 버리는 것과 취할 것을 분명히 해야 될 것입니다. 버리는 것과 취할 것을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은 뭐라고 했어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그리고 인내로 신앙인으로서의 열심히 살아가라고 그런 말씀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어떤 사람으로 만족하다? 교회 왔다 갔다 하기로 하는 것은 처음 믿기로 하는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고, 처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그렇게 기결되는 것이고, 우리 좀 더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 내게 있는 달란트, 내가 남보다 조금 더 나은 것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것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내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만큼 잘났고 이만큼 벌었고 이만큼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은 그것으로 우리 주 여호와를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게 있는 달란트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물질이 됐든지 지혜가 됐든지 무엇도 다 좋습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어제 김수미 씨가 소천이죠. 하나님을 믿고 그래서 간증도 많이 했고, 저도 그분의 간증을 듣고 위로를 받았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들이 세상 것이 모두 전부다라고 생각하고 세상 것에 매여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할 것이 아니라
지금 단풍들이 많이 있죠. 단풍 보려고 하지 말고 언젠가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끝나면 더 많은 것을 마음대로 볼 수 있겠지요. 맞습니다. 그 더 많이 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집착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씀하지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내게 있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 그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렇습니다. 자신을 그리스도의 일꾼,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 일꾼들은 누가 주어야 됩니까? 주인이 주어야지요. 내게 있는 것 모든 것 다 하나님의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 내게 있는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데에 자부심이 있습니까? 아니면 창피합니까? 이전에 우리 교회 개척마을에서 쪽 건너에서 교회 오기는 오는데 성경책을 숨겨가지고 오시는 분이 있다고 그랬죠. 왜? 성경책이 창피한 거예요. 나 교회 간다 창피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 자부심을 가졌는데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 가문이나 학벌 자랑하는데 입에 침을 튀기면서 자랑을 하는 것을 여러분은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이런 것들과 차원이 다르다고 하는 사실이죠. 세상 사람들은 우리 자녀가 뭐 애써 어떤 그룹에 다니고 있어. 출세한 사람, 우리 누가 얼마나 많이 재산을 모았어. 얼마나 많이 자랑을 합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것은 그런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 이런 것들과는 비교될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 전능자이시며 어디든지 계시는 분, 크신 하나님이신데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뭐가 부끄럽습니까? 뭐가 창피합니까? 무엇보다도 우선순위가 되어지는 것이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자랑스럽게 여겨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자부심이 있으면은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경건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면은 일반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미련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아이 거기서 조금 거짓말 해버리면 되는데 정직하게 그냥 그것 말을 꼭 그렇게 해야만 돼. 예. 경건하게 좀 우리가 좀 자유롭게 좀 사람들이 요구되는 거 쾌락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꼭 그렇게 해야 돼. 믿는다고 표시를 내야 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답답하게 여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경건은 영적으로 매우 유익하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지요. 경건은 내적인 감각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다져진 사람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로마 그래. 로마가 왜 어떻게 해서 망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로마가 망한 것은 그 내면의 모든 국민들이 썩어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가 망했던 것입니다. 타락했기 때문에. 부자들이 왜 망하는 줄 아십니까? 그 가문의 누가, 그 자녀들 중에 누가 아니면은 본인이라도 실수를 하게 되면은 타락하게 되면은 그것으로 인하여서 망하는 것입니다. 연예인이면 돈 많이 벌잖아요. 연예인들 도박해가지고 망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그거 안 했으면 괜찮을 텐데 왜 그걸 합니까? 요나는 우리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 그랬어요? 너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선포해라. 가기 싫었어요. 자기 의지적으로 가기 싫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단 말이에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는데 타자마자 얼마 못 가서 태풍이 불더니 강풍이 불더니 배가 뒤집히잖아요.
어쩔 수 없이 물건들 다 바다에 던져봐야 소용이 없어. 그런데 요나가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때 회개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회개입니다. 내가 죽어마땅해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해서 그 후로 바람이 잔잔해진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본문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리고 사도 바울 자신도 나는 여러분 앞에서 단언하노니 우리 주님 안에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성질이 있거든. 나도 감정이 있거든. 한 성격 하는 사람이었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고린도서 15장 31절 후반에 나는 날마다 죽는다. 김익두 목사님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요. 예수를 믿고 나서 그도 날마다 나는 그렇게 깡패가 닥치는 대로 시장 뒤집어 엎었던 그런 깡패가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제 김익두는 죽었어. 너희들 나 때리려면 때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때리는 거 다 맞아가면서 그런 여생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셨던 거지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확신하면은 우리 주님을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 까닭에 우리가 경건히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 안에서 날마다 내 자신을 쳐서 두드릴 때에 성령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내 자신을 이전에 가졌던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내 자신을 쳐서 두드릴 때에 성령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환난과 고난이 많을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경건으로 연단받으면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자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자로 세워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사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안산 광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사람이 한 가지를 전문적으로 계속 집중하다 보게 되면은 한 가지를 신경을 몰두해서 그게 집중하다 보게 되면은 그 분야에서만은 전문가가 된다. 그런 말이 있죠. 맞습니다. 여러분 군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뭐 학사 장교도 있고 ROT 장교도 있고 또 우리 때는 여러 가지로 이렇게 장교들이 될 수 있는 길이 있거든요. 장교들이 될 수 있는 길이 있어. 그런데 군사 전문학교가 어디가 있습니까? 군사 3사관학교 아닙니다. 군사 전문학교라고 하면 육사나 해사나 공사를 말하잖아요. 거기 나오신 분들은 확실히 지도하는 방법이 달라요. 여러분 악기를 몇 년 만졌느냐에 의해서 악기 다루는 방법도 다를 것입니다. 우리 윤미 집사님 어려서부터 그쪽 방면에 탤런트가 좀 있었지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상을 많이 탔잖아요. 피아노 반주 잘하잖아요. 다릅니다. 몇 년을 만졌느냐에 의해서 그 솜씨가 다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익숙해 있거든요.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데, 여러분 우리들이 어떻게 그런 극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극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신앙훈련 이론이 아닙니다. 신앙훈련 많이 성경 공부 많이 해봐야. 그래서 이전에 옥하는 목사가 조영규 목사님한테 했단 말 제가 종종 했잖아요. 나는 목회 실패했어. 그러나 당신은 참으로 성공자야. 그리고 조영규 목사를 칭찬했다라고 하잖아요. 자, 일반 장로교회에서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교회를 세웠던 분이
바로 옥하는 목사거든요. 그런데 순복음교회 신생교단 교육교 목사를 그렇게 칭찬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옥하는 목사가 교회를 그렇게 크게 성장시키는 데는 성경 공부로 그렇게 교회를 크게 성장시켰잖아요. 머리가 커졌지요. 행동은 뒤로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순복음교회는 일단 부르짖어라. 그래서 순복음교회 다니면서 방은 못하면은 뭐라고 했지요. 거기는 자세히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신앙 훈련도 이론이 아니라 말씀의 실천입니다. 기도 우리가 배웁니까? 너는 처음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이소영 원사님, 기도 배우는 것이 아니거든요. 기도 배우는 건 아니거든요. 기도도 실천입니다. 식기도 열심히 소리내서 해보세요. 제일 그냥 밥 먹을 때 그냥 주는 거니까 먹지 말고 식기도 먼저 해보세요. 하나님 이 음식 주셔서 감사 소리내고. 우리 이소영 원사님 같은 경우 누가 들어요 뭐예요. 그냥 큰 소리로 해도 되잖아요. 식기도 할 때 큰 소리로 해보세요. 그러면은 아이고 내가 오늘 2024년 오늘 며칠입니까? 10월 24일 내가 오후 예배 때 망친 건 아니지만 내가 정말 너무너무 내 입술이 어눌했어. 생각하신다라고 하면은 신기도 소리내서 해보세요. 다음 주에 오후 예배 기도하면은 아주 달변이 될 거예요. 본래 말씀을 잘하시잖아요. 본래 말씀 잘하시잖아요. 말씀 안 하시네. 우리 박명수 장로가 있습니다. 저쪽에 우리 박명수 장로님 모르시는 분 별로 없죠. 교회 딱 왔어요. 그런데 교회 조금 잘 나오니까 그때 당시 담임 목사님이 기도했대. 박명수 씨. 그러니까는 성도 이제 조금 열심히 믿으려고 그래. 박명수 씨 기도하세요. 어떻게 했을까요? 왜? 한마디도 하나님도 못 불러. 땀은 막 구슬땀을 흘리죠. 말을 못하는 거. 입이 떠올리질 않아. 왜? 실천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은 얼마나 잘해요. 지금은 얼마나 잘하잖아요. 하다 보니까 실천을 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 실천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추성은 모르는 분 없잖아요. 추성은 지금은 격투기. 그런데 본래는 추성훈 씨가 유도 선수였어요. 그래가지고 경북인가 경남 거기 선수로 왔어요. 왜? 일본에서 하도 한국 사람을 멸시하고 천대하니까 내가 운동해야지. 유도를 했어요. 유도 잘했어요. 그래서 왔어요. 왔는데 이 쪽발이 새끼 이거 그러면서 얼마나 한국 사람들이 핍박을 하든지 도로 일본으로 갔어요. 간단히 말씀드리. 그거 규정 사실이거든요. 그거 본인의 입에서 그렇게 나온 것이고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다시 일본으로 갔어요. 이제는 내가 사람 때리는 거 돼야 돼. 격투기를 했어요. 유도 안 해. 유도는 붙들어야 되고 신성한 경기인데 격투기에서 막 싸움질이잖아요. 내가 격투기를 배워야 돼. 그랬어요. 그래서 일본으로 다시 들어가 격투기를 해가지고 지금은 격투기로 그 이름이 날리지 않습니까? 이것이 뭡니까? 훈련이라. 본래는 유도도 훈련, 격투기도 훈련, 지금의 여러 사람들이 인정받을 수 있는 것도 훈련입니다. 훈련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8절을 보게 되면은요,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의 유관이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맞습니다. 이 연단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연단에는 한 가지로 계속 쭉 연단하는 것이 아니라 연단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육체의 연단입니다. 우리 몸의 연단입니다. 육체, 바로 추성훈 씨가 그랬잖아요. 육체의 연단. 그런데 육체의 연단을 오늘 본문은 뭐라 그랬어요? 약간의 유익이 있다 그랬어요.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경건은 뭐라고 했습니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말에
소탐대실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구매 대학을 졸업했는데 소탐대실도 모르는데 참. 적은 것을 탐하다가 큰 것을 잃는다 이런 말입니다. 적은 것을 탐하다가 큰 것을 잃는다 이런 말입니다. 육신을 위해 투자하면 적은 유익은 얻을 수 있다. 육신의 유익을 위해서 투자하면 적은 유익은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유익, 범사에 유익하다. 예, 경건은 범사에, 경건이 뭡니까? 경건이 뭡니까? 신앙이죠. 예, 맞습니다. 영적인 유익입니다.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육체의 연단은 아무것도 경건에 비하면은 영적인 유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말이 아니겠습니까? 자,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많은 것을 투자했습니다. 알통이 나오고 바로 이래 힘도 좋고 그렇습니다. 그래도요 저처럼 이렇게 나이 먹어버리면은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요 두통 치통. 저는 생리통은 없어요. 남자이기 때문에. 예, 없어요. 그리고 백내장 엊그제 수술했대. 백내장 나도 눈 좋았죠. 백내장 녹내장도 올 수 있어요. 고지혈증. 예, 저 고지혈증 약도 먹어요. 심근경색도 위험하대요. 나한테. 늙으면은 온다니까. 여러분, 그런데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했잖아요. 경건에 이르면은 10절을 보십시다. 10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을 구주시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쇠하지 않습니다. 영원토록 불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창조주, 만드시 이 세상을 지으셨다니까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에게 소망을 두면 세상에서 절대로 흔들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세상에서 흔들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훈련 그런데 적당히 하다가 끝나버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차라리 안 하는 것이 좋다. 하다가 안 하면은 막 팔다리 육신이 막 쑤시고 그냥 근질근질하고 괜히 웬만큼 육신을 연달했으면 깡패밖에 없죠. 이거 한 방 치면은 누구 뻥 떨어질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싸움질만 하게 되지요. 그래 신앙으로 연단 받은 중에서 그래서 우리는 신앙 중으로 연단 받다가 보면은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내가 조금 믿어봤는데 이렇게 나와 그러면 망치는 거잖아요. 그 영은 망치는 거잖아요. 예. 우리는 신앙의 연단을 받다가 세상과 타협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세상 재미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한 번 교회 문턱에 들어섰으면 다시는 세상 재미에 빠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인간의 성공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1%의 영광과 99%의 노력에서 온다 했지요. 우리 전도 노력입니다. 우리 안산광성교회 열심히 전도한다는 말 제가 들었습니다. 내가 멀리 살기 때문에 제가 참여하는 더더군다나 지금은 아까도 말씀 백내장 수술을 했기 때문에 햇빛 보면은 눈이 장님 되고 싶으면은 햇빛 보세요. 그래서 내가 선글라스 끼고 다니잖아요. 그러더라고. 예. 그래서 지금 못하는데 여러분 노력입니다. 신앙생활 노력입니다. 새벽재단 쌓아보세요. 처음에 아침에 새벽에 일어날 때는 찌뿌두둑하고 일어나기 싫어. 조금만 더 자고 싶네. 그래서 교회 와서 딱 엎드렸다가 말씀 듣고 기도하고 나갈 때는 경건하고 하루를 즐겁게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로 말해서 저는 그랬지요. 제가 여기서 새벽 기도할 때 저는 단 하루도 안 걸렸지요. 단 우리 부부가 누구 있어요. 단 둘이라도 열심히 새벽 예배를 했지요. 그리고 저 역시 목사였기 때문에
한 번도 제가 말씀을 우리 둘이 하니까 그냥 오늘은 성경 읽고 말하고 그런 적이 있어요, 없어요? 단 한 번도 없어요. 예. 왜냐하면은 제가 목회학을 배울 때, 신학교에 목회학을 배울 때 단 둘이 있을 때도 1000명, 10,000명이 있다고 생각하고 설교를 하세요. 그러면은 그 설교를 누가 듣냐 하면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성령이 역사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철저하게 새벽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노영호 권사가 멀다고 해서 자기 집 부근회를 몇 번 나갔다고 그때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목사님 가서 들으니까 몇 마디 하고는 기도하세요 그러고 나오니까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꼭 새벽 예배를 지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새벽 예배도 하고요.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기로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권투 선수들도 마찬가지예요. 권투 선수들도요. 한 방을 날려도 체중을 실어서 날려야 상대가 충격을 받지. 여기에서 내가 말씀을 이게 굉장히 약하잖아요. 약해요. 그런데 제가 6.25 때 조교였었잖아요. 군대에 있을 때. 6.25 때 조교인데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둥치들 그냥 뻥뻥 떨어지는 거야. 이렇게 막 구부리고 다 아이고 하면서 쓰러지는데 내가 때리면 몇 번을 때려도 비웃고 안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비결을 배웠습니다. 비결. 선배들한테 비결을 배웠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세요. 배워가지고 그때는요. 지금은 구타를 잘 못 온다라지만 그때는 매일마다 두들겨 패는 것이 일이요. 교육장에 가서도 유격 훈련 받은 사람 두들겨 패는 것이 일이고 점호라고요. 진상 3선에 이렇게 있는데 딱 정렬을 하니까 두들겨 패는 것이 일이요. 매일마다 때리는 거예요. 사람 매일마다 때리는 것이요. 연단하니까 나중에는 제가 때려도 푹푹 쓰러지더라고요. 연단입니다. 혼자서 복음의 열정이 있어도 전도를 못하는 까닭이 있습니다. 실천이 없었기 때문에 이전에 내가 좋아서 전도하는 것도 좋지만 상대가 감동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큰 믿음, 큰 믿음 어디에서 올까요? 실천에서 옵니다. 큰 믿음은 실천에서 옵니다. 우리가 신앙을 실천한 말씀을 실천하다 보면 큰 믿음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인들이 경건히 이르면 살아가는 삶 자체가 복음을 전하는 수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경건히 되면은 제가요 제 자랑을 솔직히 말할게요. 제 자랑하려고 내가 강화에 가서 이렇게 하니까 당신 목사 그런다라고 말하면 내가 자랑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신앙인답게 살아가면은 내가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면은 상대방이 물어봐요. 교회 다니세요? 집사님이에요? 장로님이에요? 권사님이에요? 물어봅니다. 신앙인답게 살아가면은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숨길 수 없잖아요. 예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예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해를 해요? 집사님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집사님이에요? 아무 말도 안 해. 웃어. 장로님이에요? 또 웃어. 이렇게 하면 또 웃어. 그럼 목사님이세요? 그러는 거죠. 간단해요. 내 말 안 해. 내가 목사입니다 말 안 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경건하게 살아가면 삶 자체가 복음을 전하는 수단이 된다니까요. 기도드리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것으로 형제를